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평신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서 발표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참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두려웠어요. 너무 작고 그리고 기존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열정이나 또 새로운 교회를 향한 열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주업이요 강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상생활 사역자라는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인 것이죠.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하늘가족 공동체는요, 매주 11시에 한 가정에서 모입니다. 양산, 울산, 부산 3개시에서 오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예,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 하면서 막 떠들썩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나면 알게 모르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남자애가 저희 아들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그 가정마다 비슷한 또래가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과 재롱, 울음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죠. 네. 지금 우리 아들 진민이가요, 일주일 만에 만난 이 경애가 너무 반가워서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네. 저기는 딸은 우리 전도사의 딸인데요. 너무 이르긴 하지만은 잘 자라서, 그죠? 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조그만 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서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집의 거실에서요, 설교 단상도 없이 도란도란 모이는 교회가 바로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린 지 100회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요, 신혼집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새로운 교회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결혼하자마자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다녔는데요, 어떤 교회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다녀봤습니다. 더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내가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곳인가? 교회가 우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백화점처럼 좋은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두렵지만 목회자도 없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번째 예배가 되었고요. 이제는 전도사 가정을 포함해서요, 3가정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회를 맞아서요, 백설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작은 교회, 하늘가족 공동체 이야기를 교회를 새롭게 하는 키워드, 3가지 키워드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늘가족 공동체가요, 기존 교회보다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3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상입니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특징 지우는 것은 바로 일상이 곧 예배다라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일 예배에서 우선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공간에서 드러내고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에서 드러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의 예배 공간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로 모이는 장소는요, 공동체의 한 가정이에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죠.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거지거리와 아침 식사 뭐 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가면 아침에 뭐 먹었구나. 그리고 어떤 때 가면요, 이 커플 아침까지 싸웠구나, 드러납니다. 네, 이런 일상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단상이나 성가대나 십자가 없습니다. 밥상을 가운데 두고 모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기다가 성경책 펴놓고요, 예배 끝나면 성경책 치워버립니다. 빨리 치웁니다. 치우고 밥을 놓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간중간에요, 아기가 울면 아기 달래고요, 아기가 또 배고프면 우유 먹이고요,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제가 갈 때도 있고요, 아내가 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러한 일상성이 일상생활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메시지와 또 교제, 이런 부분들은 늘 일상을 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나눔도 모두 일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식주,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용, 이런 거 막 얘기하다 보면요, 이제 거의 풍성한 수다거리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희로애락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웃음 짓고 눈물 흘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메시지는요, 이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 흩어져서 드리는 일주일의 시간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는 늘 되새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는 주일에, 공간적으로는 예배당에 한정된 신앙을 삽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인 모임을 주중에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상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예배당 건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회들을 본받아서요, 우리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 오늘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배당 건물이 없으니까요, 예배당에 드리는 재정, 노력, 자원 모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고스란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책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집사, 장로 없습니다. 필요가 없겠죠. 예, 누가 혹시 필요하다면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만, 자,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에 따라서 말씀, 기획과 운영, 재정, 식사, 오락 등을 담당함으로써 서로를 섬기는 모습만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뭘 하냐면요,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지를 합니다. 그날의 식단을 짜고 이런 걸 합니다. 제가 별명이 식교수입니다. 식교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하게 중요하죠. 따라서 공동체의 누구라도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 가면 있긴 합니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관계일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일도 신학교를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대하여서 헌신하고 진실하게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누구라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말씀 사역에 탁월한 우리 전도사님을 모셔서 같이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개방입니다. 혹은 유연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열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모임의 방법이나 교회 운영 등에서 성경의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나 언제에게나 열려 있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날의 일정이나 또 그날의 결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방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연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이란 것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 그리고 기존 교회의 형식과 구조를 힘겨워하시는 이들, 또 쉽게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쉽게 교회로 오고 그리고 쉽게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섬겨오고 있는 한 형제는 자신이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유연한 공동체 속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고 싶은데 기존 교회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형식이 있고 이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이런 커플도 우리 교회 오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하늘가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저는 일상이나 사람 그리고 개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가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작은 공동체가 내적인 결속과 성장에는 뚜렷한 열매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복음 증거와 대사회적인 실천이 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상과 사람 그리고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작은 공동체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잘 번식할 수 있고 더 선교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 누구라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은 교회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소망합니다. 저희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가족 공동체의 여정은 이제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꿈꾸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또 각자가 어떤 삶의 여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요, 거듭난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또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린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